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하나의 의인화 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특징 가운데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통일성, 하나됨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이 있습니까? 다양한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일성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에서 통일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에 두 가지의 의미를 살펴볼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몸이 머리의 통제와 지시와 다스림을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교회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과 정신과 그분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관계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교회다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결되어 있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을 성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은 우리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 주시는 건데,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21절 가서 보세요. 21절. 1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가기만 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떤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게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교회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놓고 보면 헤드십이 누구인가, 헤드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다툼들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의 특징은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에게 있다, 뭐 장로에게 있다, 뭐 누구에게 있다,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한 사람에게 있다,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을 등장시켜 가면서 교회의 헤드가 누구이냐, 머리가 누구이냐라고 하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막 다투다가도 내가 교회의 머리야 이렇게 이야기는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에 어긋나는 거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의 머리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또 무언가를 결정하고 판단하고 보여지는 행동 양식 자체가 뭐예요? 내가 머리야 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서로들 머리가 되겠다고 싸우게 되고 갈등하면서
교회가 아픔을 경험하는 일들을 종종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의 상실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너무나도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가? 나의 감정, 나의 경험, 나의 욕망. 여러분, 여러 가지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죠. 나를 생각하게 만들고 또 어떤 것을 결정하게 만들고 또 행동하게 만드는 것의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참된 표지를 말할 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거지만 바른 복음이 선포되고 바른 성례가 집행되고 권징이 시행되는 교회, 이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른 복음이 선포되는 것, 말씀과 관계된 거죠. 그리고 성례가 시행되는데 성례, 세례와 성찬이 바르게 시행되는 것도 역시 보이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여지는 말씀이에요. 보여지는 말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수단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고 바른 성례가 시행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교회의 표지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교회가 권징을 시행하는 거예요. 권징을 행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치리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거룩하게 보존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철저히 치리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이 세워지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거룩함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의 성도인 나도 무엇입니까? 내 삶의 가장 중심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지 않으면 교회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로 정직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실해야 되고 우리가 남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해야 되고 친절과 섬김을 베풀어야 하고 그리고 내 직분 앞에서 성실하게 충성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우리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아니에요. 내 어떤 영적인 그 상태에서 오는 어떤 판단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관, 여기에서 내 삶이 규정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잘 순종하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우리 멋대로, 우리의 인생관대로, 우리가 살았던 삶의 방식대로, 세상이 가졌던 가치관 그대로 살아간다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 했죠. 나 자신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에 교회는 하나됨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의 권위가 있어가지고 그 말씀 아래에서 하나됨이 있는 거예요. 누가 머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머리 될 자격이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가 내가 머리요 라고 등장하면 거기에 비슷하고 거기에 상대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있는 사람이 또 등장해가지고 나도 머리요 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그럼 누가 머리인지 한번 해봅시다 하고 서로 부딪히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의 대표가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저를 누군가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 한번 얼굴 좀 우리 교회 목사님 좀 보여줄까? 그러는데 카톡에서 막 사진을 찾아가지고 팔을 보여줘. 그리고 우리 교회 목사님 좀 보여줄까 하고 등짝을 보여줘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죠. 누군가를 소개하고 누군가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항상 뭘 보여줍니까? 얼굴을 보여주죠. 머리 부분을 보여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가 되신다라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대표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그분에게 속해 있다는 뜻이에요. 그분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단어일죠. 처치, 그죠? 아까 어린이 설교 때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 어저께 이제 그 어린이들하고 선생님들하고 밥 모임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의연이가 무슨 얘기 끝에 10월 9일 날은 10월 9일이 다음 주죠. 그죠? 10월 9일 날은 목사님이 설교할 때 영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설교하기,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0월 9일이 한글날이기 때문에 영어를 전혀 끄집어내지 않고 설교하기, 뭐 그러면서 숙제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해 왔길래 제가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여기 보시면 철치라고 하는 단어도 있지만 사실은 영국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컬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K-I-R-K라고 하는 컬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헬라어 큐리아코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큐리아코스. 근데 여러분, 이 큐리아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또 어디에서 온 것이냐면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란 뜻이에요. 주님이란 뜻이고, 그러면 큐리아코스는 무슨 뜻이냐? 주님께 속한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주님께 속한. 그러니까 이 큐리아코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컬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주님께 속한 곳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 속한 곳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이 어디냐? 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라고 하는 게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대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목사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우리 당회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섬기는 일들은 주님을 대신해서 섬기는 일이에요. 이 사고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이렇게 입이 닳도록 이야기하는 거는 여기에 의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교회들이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교인들의 대표가 아니고 주님의 대표로서 주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교회가 주님께 속한 거다라고 하는 거를 가장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게 뭐냐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 또 한 번 나와요.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의로는 무엇입니까? 뭡니까? 사나 죽으나 나의 의로는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사나 죽으나 몸과 영혼이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된 의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비탄한 일들을 경험해 갈 때가 참 많아요. 위로를 받아야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위로를 받아야 될 대목이 뭐냐? 뭐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여러분들에게 달콤한 말로 그 마음을 달래주고 하는 것도 위로가 될 수 있겠지만,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그 영혼까지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여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로요, 가장 큰 행복인 거예요. 다른 데서 행복을 찾을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행복인 것을 우리 신앙 고백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해가지고 우리에게 안내해주고 있는 바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교회의 대표가 되십니다. 다른 어떤 것도 대표가 될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대표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존경하셔야 돼요. 존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런 일들이 무엇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그 권위 아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존중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됩니까?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가 실패하고 있는 모습이 뭡니까? 그것은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어떻습니까? 내 감정에 이끌립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따라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동 양식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것 가운데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3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거룩한 공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럴 때 영생을 얻도록 선택되어 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입니다.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선택되어진 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다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그 머리의 명령과 뜻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됨을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됨을 이루라. 하나됨을 이루라.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이 교회의 범위는 사실 우리 지교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더 확장되어서 노예까지 포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에 관한 여러 가지 교회적인 일들을 우리가 같이 마음을 쓰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예하교회 김기한 목사님 급성 백혈병으로 지금 투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도 우리 교회에 속한 목사가 아닐지라도 한 노예, 한 가족, 한 교회 공동체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섬겨 주시고 하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모습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러한 하나됨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가 뭐냐면 교회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다양성. 교회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여러분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도 다른 분들이 모였습니다. 정말로 너무나도 다양해요. 제가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부부도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당신 내가 죽도록 사랑할 거야 하고 결혼했는데도 서로 달라가지고 다투고 싸움이 벌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 안에 그 다양성이 얼마나 부딪혀질 수 있는지를 생각하실 수 있겠죠.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 때문에 갈등도 생겨날 수 있어요. 어떤 부분에 충돌도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를 존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정해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됐어요. 참 다양한 모습이지만 한 몸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를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은 기능을 하지 않아요. 다 다른 기능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얼마나 다른 모습들이 많은지, 어떤 분은 지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은 부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이 있고, 권세를 가진 이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이가 있고, 많은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산에 가는 걸 좋아하는가 하면 누군가는 바다에 가는 걸 좋아하고, 짬뽕을 좋아하면 짜장을 좋아하고, 서로가 입맛도 다르고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삶의 배경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등산을 하는 걸 좋아하고, 어떤 분은 골프 치는 걸 좋아하고, 그죠? 어떤 분은 경상도에서 태어나고, 어떤 분은 저 서울 경기 쪽에서 태어나고, 뭐 여러 가지 삶의 다양함이 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도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잘 가르치고, 어떤 분은 잘 섬기고, 어떤 분은 누군가를 도와서 국류를 베풀고, 그리고 어떤 분은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다양한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존중히 여겨주라는 거예요. 존중히 여겨줘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부터 27절에 쭉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예. 여러분, 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체가 너 필요 없어 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예. 그런 분 있으세요 혹시? 너 필요 없어 그래가지고 막 잘라버리고 막 이러지 않잖아요. 오히려 어떻습니까? 오히려 다 몸에 붙어서 각기 자기가 하는 재능들을 가지고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23절 보세요.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기중함을 더하셨다.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지체를 더 감싸주고 더 세워주고 하는 게 우리 몸의 반응이에요. 어딘가 발가락이 아프면 발가락 아픈 걸 가지고 쥐어잡고 마사지를 해주고 그런 것들이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에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몸 가운데 분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양한 지체가 엄청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일을 일사불란하게 머리에 통제를 받으면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존중해 주죠. 인정해 주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누군가는 어떠한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고 마음이 있어서 그 분야를 잘 감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함께 해야 될 때 그것도 함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다른 방식으로 누구는 재정적으로, 누구는 손기술로 자기가 주신 어떤 하나님이 주신 조건들을 다 사용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외부적 사역으로, 대외적 사역으로 또 헌신하고 수고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내부에서 또 보이지 않게 열심히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균형 있고 조화를 이룰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지체에 대해서 시기함이 생겨나고 넌 또 왜 그러냐 그리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면 몸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건 건강한 몸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 격려하고 힘써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내가 잘하는 게 있고 내가 잘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누군가가 내가 못하는 것을 잘할 때는 그걸 또 칭찬해주고 잘할 수 있도록 후원해주고 응원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것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구 영광교회는 서로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 일들을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어딘가 장애를 입은 모습이 아니라 온전하게 균형 있게 하나님의 한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하나됨과 이 다양성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자, 1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계속 예수님에게 자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자, 16절입니다.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그때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진다. 예.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 그래야 교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12장에서부터 14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고린도 교회는 서로 막 싸우고 다투고 내가 은사자니 내가 더 좋은 은사를 가졌니 하면서 자기를 주장하고 막 서로 다투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 교회 앞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양한 은사들을 인정해주고 있어요. 다양한 은사들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12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래가지고 그 은사가 한 종류의 은사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장이 13장이 사랑이기 때문에 지금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이것은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큰 은사라고 하는 단수적인 의미로 설명되고 있지만 사실 영어 성경만 봐도 복수로 쓰고 있어요.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해라.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은사들을 사모해라. 다양한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이 있는 곳에는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이 제일 필요할까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 은사가 제일 좋은 은사인 거예요. 병이 있어가지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어떤 은사가 제일 필요로 할까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각자의 어떤 상황에 따라 그 일들이 은사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죠. 여러분, 손이 모든 걸 다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죠. 발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코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다 다양한 거예요. 냄새를 맡아야 될 때는 손이 하면 되겠습니까? 코가 해야지. 마찬가지로 은사도 다양한 것이 있는데 그 교회의 형편에 있어서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은사, 누군가가 다들 막 이렇게 침체되고 마음이 상해 있을 때, 은혜에서 떨어져 있을 때 누군가가 다가가서 권면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은사가 너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은사들을 큰 은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화평케 하는 은사든 권면하는 은사든 병 고치는 은사든 방언하는 은사든 모든 은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 13장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은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은사를 은사되게 하고 그 은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교회 되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사랑이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나도 메말라 있고 냉랭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버린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면 하나님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영적으로 침체되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열정 아무것도 생겨나지가 않아요. 우리가 영적 침체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섬김과 사랑도 생겨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됨을 위해서,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그 다양성들을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한데, 그럼 그 사랑을 어떻게 공급받을 수 있냐 이거죠.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셔야만 합니까? 사랑을 부어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로마서 한번 가서 보세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스크린에 없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환난을 당하면 침체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내하기도 어렵고요. 그런데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이끌어내어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소망을 보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망이 의미 없게 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이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없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이웃사랑에 대한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마음이 점점점 식어지고 냉랭해집니까? 그러면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 사랑을 부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사랑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대구 영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넘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대구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내게 주신 재능과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교회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